자, 구약성경 7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더서 하면 4장 뒷부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많이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안심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까이 가면 왕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자객들이 숨어 있다가 무조건 그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가 앞서 나서는 것을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 줄 어찌 아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 포로의 후손인 네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에스더를 깨우죠. 그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왕에게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반드시 왕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끝내고 직접 에스더가 행동에 나섭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기도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때의 심정, 우리는 뭐 이 뒤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긴장이 없지만 이때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5장 1절에 보시면 제 3일에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자, 이 에스더서에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의 직접적인 전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참 그런 면에서 에스더가 문학적으로도 참 뛰어난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이 이전까지는요 페르시아 황제 옆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물론 왕후 에스더가 참 미모가 뛰어났지만 에스더를 왕이 가까이 하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으므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이전 그 번역본에 보면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일종의 막대기예요.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에요. 자, 이것을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것을 내밀었다는 것은 왕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뭐 왕이 베풀 수 있는 맥시멈이죠.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왕이라 하면 그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왕의 권리이고 그것이 왕의 권위인데 내가 내 권위를 나누어서라도 당신을 만족시켜 주고 싶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에스더가 물론 이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이유는 뭐예요?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입속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아주 기발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한편에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로 읽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를 한마디로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건 코미디죠. 그렇게 대답해요. 코미디라고 대답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뭐든지 좀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첫머리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베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을 더 하죠. 또 왕이 후궁을 얻는 장면을 보면 수없이 많은 후궁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에 한 사람씩 불려가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왕이 기쁨에 겨워서 뭘 들어주고자 할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한 과장된 장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이 왕에게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한마디로 에스더의 중심 단어를 하나 꼽아라 하면 잔치예요. 잔치. 에스더서는 1장의 잔치를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유대인들이 불임절 잔치를 벌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매 장마다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잔치를 참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에스더가 같이 하자고 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가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자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하나의 조건을 붙이죠. 하나의 청을 합니다.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근데 하만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족의 원수죠. 어떻게 하든지 하만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게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결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급히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부르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오해를 해요. 와, 이 나라의 왕과 왕비와 또 그 자리에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왕과 왕비가 벌이는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내가 왕의 그 다음 2인자라는 의미다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왕궁을 떠날 때 그 왕궁 앞에 있는 문지기가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죠. 근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까지 자기가 기뻐했던 모든 게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강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기의 그 어떤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it doesn't matter.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일이 없는데 이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인물이죠. 자, 일단 초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왕은 그 잔치의 자리에서도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나를 만나러 온 것은 분명히 당신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유를 이제는 나에게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지금 사실 누가 마음이 급해요? 에스더가 마음이 급해요. 근데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에스더가 지금 오히려 반대로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부탁을 하려는 사람보다 부탁을 들어주려는 사람이 더 애가 타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엄마, 저것 좀 해줘. 아빠, 저것 좀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쁨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왕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지금 달아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두 번째 날에도 그 두 번째 기회에도 에스더는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잔치를 벌이게 해주십시오. 내일도 제가 잔치를 왕과 함께 하만과 함께 벌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 에스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하만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왕과 왕비의 잔치 자리에 자기 혼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하만의 아내 역시 아주 참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런 것을 토로하면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당신은 이 나라의 2인자예요. 그 2인자가 뭐 누가 인사 한번 안 했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오히려 남편의 그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생각했던 꾀가 뭐냐 하면 내가 높은 나무 장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막대기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그런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유대민족은 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 중에 하나를 뜻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전승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5장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